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땅끝으로 시간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를 소개하는 이 시간. 오늘은 예수님을 닮은 사역하시는 목사님 네 분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분들인데요. 경기도의 의정부에서 예담교회와 예담센터를 통해 노숙자를 섬기시는 김춘선 목사님과 이재래 사모님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목사님 부부께서 예담교회하고 예담센터 지금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역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예담 교회를 시작하지 않아서 이제 센터로 시작을 했죠. 예담 센터. 교회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 좀 썰렁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담 센터라고 그거 뭐지? 그리고 다시 물어보고 막 이래요. 반응이. 예. 그러니까 이제 예담 센터로 이렇게 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을 녹여서 이제 말씀 전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식이고 예담 센터라는 것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히 이렇게 알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네. 같은 기능을 해요. 대상은 노숙인들. 예, 대상은 말씀하신 대로. 노숙인들 해죠. 예. 네, 그러니까 노숙자분들을 이제 접촉점으로 예담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길로 이끌어가시는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사모님 의정부에서 하시잖아요. 네. 의정부에는 그러면 노숙자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네, 전국 팔도에서 모이기에 좋은 교통 조건을 갖추고 그래요?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비나 바람, 햇빛을 막아줄 수 있는 그 근처에 그 지하상가라든가 전통시장 그리고 주위에 숙박시설 그런 시설들이 많아서 우리 형제들이 바깥에서 생활하는 형제님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그 환경이라서 아마도 의정부 지역에서 많이 또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요. 노숙인 형제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있는 김춘선 목사님 네 분 사역 현장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과거 미군 부대가 많았던 경기도 의정부시. 개발이 많이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두운 그늘이 공존하는데 특히 의정부역은 주변에 비나 바람을 가릴 만한 지역물들이 많다. 그래서 이곳에서 삶을 전전하는 알코올 중독자나 노숙인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 의정부역 바로 다음 역인 가능역 3번 출구 앞에 이런 이들을 품고 섬기는 사람이 있다. 예담교회 김춘선 목사. 오늘도 빵과 옷을 구하는 노숙자들을 마주하는데 지하 작은 교회가 그 섬김의 센터다. 빵 나눠 먹어요. 맛있게 나눠 먹고 혼자 다 먹으면 살쪄. 알았지? 이렇게 해서 나눠 먹고. 자, 이거 그리고 이웃분들인데 종종 우리가 이렇게 볼 때마다 섬겨요. 남는 거 있으면 뭐 서로 다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해요. 뭐 재료하고 물 잠시 후 교회에 2명의 청년이 도착했다. 김춘선 목사가 청년들에게 뭔가를 지시하자 냉장고에 보관됐던 빵들을 꺼내 그 지시대로 일하기 시작하는데 선생님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세요? 이제 배식 나가기 전에 이제 의정부역하고 시민공원하고 토끼공원에 나갈 빵을 이제 1인분씩 소분해가지고 한 35개, 40개 싼다고요. 이분들은 우리 전진복 집사님 한 2년 됐고, 우리 또 박진현 형제는 의정부역이 그 가능역 배식하다 만났지, 이 형제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있어요. 한때 노숙자로 배식을 받던 삶에서 이제는 섬김의 동역자가 된 열매들이다.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구제하게끔 저도 나쁜 짓 하면서 구제 받았듯이 다른 분들도 구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한순간이 이게 아무것도 보잘것 없지만은 형제들이 변화를 많이 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믿음 생활 잘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형제들이 됐으면
되겠어요. 그 시간 지하 교회 한켠 주방에서 김춘선 목사가 분주하다. 35인분에서 40인분 하니까. 노숙인 형제들에게 나눌 대량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인데 준비 작업부터 조리까지 혼자서 1인 다역을 해내는 그 손놀림에 자부심까지 남다르다. 아, 이거 나가면 맛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형제들이. 오늘 메뉴는 노숙인 형제들이 맛있게 잘 먹는 카레 주먹밥. 김춘선 목사의 노하우로 맛과 영양이 가득한 한 끼가 되는데 짠다. 그냥 먹어도 맛있을 카레밥. 노숙인 형제들이 먹기 쉽게 주먹밥으로 꼭꼭 뭉쳐 포장하며 배식할 준비를 마친다.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배식과 함께 예배 참석도 권면해 보는데 아, 편하게 오실 수 있으면 와. 굉장히 부담 없는 곳이에요. 오시라고. 오실 수 있으면 와요. 어? 주일날 11시 예배예요. 저는 어딘지 몰라요. 저 가는역 3번 출구. 간다고 하고 가는 놈들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 무관심과 반복되는 거절에도 김춘선 목사는 꿋꿋이 영혼들에게 다가간다. 아, 저기 있나 보다 한 명. 다음으로 찾은 형제는 대낮인데도 자고 있다. 자주 만나다 보니 이름과 사연까지 알고 있는 김춘선 목사. 친근하게 말을 거는데 현수 씨, 이거 드셔. 어? 왜 혼자 여기서 자? 요번 주일날 올 거 안 올 거야? 예배 드리러? 오셔. 예, 그렇습니다. 아, 진짜 오시라고. 예.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예, 알았습니다. 오셔. 예, 응? 알았어요. 진짜. 가는역 3번 출구 앞에 뭐 예담교회. 아는데 뭐 그걸 알아요? 그건 기억하죠. 안 가서 문제지.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게 뭐 있어요. 죄송할 거 없어. 저는 잘해요. 응. 자. 형제는 오늘도 또 다음을 저기 기약하고 갈게. 이렇게 배식을 위해 두 군데 공원과 의정부역까지 돌며 노숙자들의 상황을 살피는 김춘선 목사. 초라한 거처, 초라한 행색으로 무심히 맞이하고 있지만 삶의 낭떠러지까지 치달은 이들에게 김춘선 목사는 특별한 존재다. 고마운 분이죠. 우리는 여기서 거동을 못해요. 몸이 안 좋아서. 근데 목사님이 많이 챙겨다 주셨어요. 그렇게 배식을 마치고 맞이한 늦은 오후. 오늘도 사역비를 위해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아내 이재래 사모의 퇴근길에 함께한다. 저기 뭐야, 여기 저 골뱅이 무침하고 그 돼지 수육 있어요. 그 주민 형제 주니까 달래. 지 좋아한다고. 갖다 드려요. 네, 좋아하는 때. 시간을 쪼개 아내의 출퇴근을 돕는 차 안은 사형 이야기를 나누는 또 하나의 목양실이 되는데 너무 감사하죠. 진짜 하루도 거리지 않고 아침 저녁 이렇게 2번씩 왕복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힘들어하고 짜증내지 않고 이렇게 매일같이 한결같이 생겨서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미안하죠. 제가. 그렇게 긴 하루를 지나 퇴근 후 돌아온 사택. 여느 평범한 가정과 다름없는 소박한 밥상 앞에서도 부부의 사역은 계속된다. 거기하고 지원이 형제 들려서 네. 먹을 것 좀 챙겨주고 오자고. 조연이한테 형제한테 미리 연락해줘요. 반복되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도 지치하고 미루다 뒤늦게 신학을 공부한 김춘선 목사. 전도사 시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며 막노동과 다양한 사업으로 도피하기도 했다. 그러다 회심하여 마음에 품게 된 노숙인 사역을 2013년부터 시작했고 2015년에 예담센터를 세우며 본격적으로 의정부 지역 노숙인들을 품기 시작했다. 그날 밤 늦은 저녁 식사를 마친 김춘선 목사와 이재래 사모가 공원으로 데이트를 나왔다. 꼭 잡은 두 손, 한 손에는 노숙인들에게 나눠줄 빵봉투를 챙겼는데 이렇게 부부는 매일 밤 노숙인 형제들을 만나 챙기고 있다.
지금 없어요, 없어. 위에 없을까요? 에? 어디? 저 위에. 저 한번 가봐요. 저기만 가보자. 의정부역으로 발걸음을 옮긴 김춘선 목사 내외. 노숙인 형제들의 상황을 살피는데 저녁에 갈 때는 좀 춥죠? 일단 옷 같은 거 필요하죠? 특히 평일엔 사역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이재래 사모에게 노숙인 형제들을 만나는 이 시간은 너무도 귀하고 소중하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 주시고 기쁨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형제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역, 의정부역 또 뭐 이런데 공원해서 노숙인들 합치면 좋게 40~50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40~50명. 그래서 그들 다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이고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형제들을 섬기고 사랑하자. 부족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맞이한 토요일, 오늘도 의정부역 한켠에서는 대낮부터 술판이 벌어지고 있다. 술에 취한 형제들 사이에 자연스레 합석한 김춘선 목사는 형제들의 이발을 준비한다. 자네 저거 머리 짧게 쳐요? 길게 쳐 어떻게? 짧게 알았어. 오케이. 다양한 도구로 능숙한 실력을 뽐내는 김춘선 목사.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형제들이 돈도 없고 그리고 뭐 이발소 감들 뭐 이렇게 뭐 나쁘게 하진 않지만은 어차피 돈 주시니까 근데 그렇게 반기진 않잖아요. 형제들 냄새 난다고. 형제들이 그렇게 반기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깎아주는 게 낫죠. 네, 감사합니다. 그 사이 이재래 사모는 형제들의 안부를 살피며 예배 참석을 권면하는데 목사님 명함 줬어요? 네. 가능역 3번 출구. 지하. 나오면 바로 지하에 대장 교회라고 써 있어요. 예. 39이에요. 39이에요. 20대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때는 열심히 지금도 살았는데 젊어요.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한 번에 무너져버리고. 참 마음이 아프죠. 저희들이 간단히 뭐 먹을 거 준비해서 정말 또 그때뿐이고 그냥 술만 드시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챙겨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점점 몸은 더 안 좋아지시고. 이발 사역을 마친 후 고시원에 사는 형제 신방에 나섰다. 어디 갔는데? 맞아요? 응. 아, 걸음도 못 걸어? 알았어. 술 많이 취해가지고 걸음도 못 걷는데. 대한형제요? 어디 갔는데? 이번 집도 빈 듯한데 마음을 좀 잡았나 싶으면 다시 방황하는 형제들이 안타까울 뿐.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이게 마음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만날 때 잘해야지. 이건 뭐 만나고 나서 기약이 없는 거야. 약속해봤자 약속이 99%는 다 안 지켜지는 거니까. 만나고 싶어도 이렇게 만날 수 만나고 싶어도 이렇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문을 두드리는 하루 종일의 신방 후 늦은 시간인데도 김춘선 목사가 목양실에 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주보를 만드는 것인데 이번 주엔 주중에 많은 영혼들을 못 만났기에 주일에라도 많이 만나길 소망하며 또 그간 배식받으며 예배 참석을 권면받은 노숙인 형제들이 한 영혼이라도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길 소망하며 주일을 준비한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맞이한 주일 아침. 교회 차량이 따로 없기에 차량 운행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김춘선 목사가 개인 경차에 오른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 꼭 나오기로 한 형제가 전화를 안 받는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이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 네, 어저께 저 창복 시내 메토 있었지? 전화를 안 받네. 술 많이 취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네. 참. 뭔 일이래. 현관 앞까지 올라와 초인종을 눌러보는데
형제를 못 만나고 다시 돌아가는 김춘선 목사.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되네. 인간적인 속상함을 내려놓고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향한다. 말씀으로 변화돼 조금씩 예배자의 모습을 갖춰가는 형제들이 있기에 김춘선 목사는 오늘도 강대상 위에 올라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최고 두드러진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들에게 실망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품는 김춘선 목사의 고백이 담긴 메시지.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같은 생각이라든가 형 같은 생각이라든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마음이 편해져요. 왜 마음이 편해지세요? 밖에서는 무거워졌다가 교회만 오면 그냥 가벼워요. 이렇게 복음을 통해 새로운 삶을 소망하는 노숙인 형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담교회 예배는 은혜 아래 드려진다. 그렇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예담교회 성도들은 교회 밖으로 나선다. 우리의 이웃이 길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양손 가득 무겁게 들고 형제들의 굶주림뿐만 아니라 허기진 영혼까지 채워주기 위해 나온 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실천하는 섬김의 시간이다. 저는 제가 힘 닿는 데껏 죽을 때까지는 아마 일할 거예요. 이 땅에 살 때에 없는 거, 또 모자라는 거, 부족한 거, 괴로운 거, 슬픈 거 이거 따지지 말고 우리가 먼저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이 땅에서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노숙자라는 이름으로 의정부역 주변에서 삶을 전전하고 있는 이들. 예담교회 김춘선 목사는 이러한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다. 일어섰다가도 넘어지고 다시 과거의 잘못된 습관으로 돌아가는 이들 앞에서 때론 실망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섬김의 길을 가는 김춘선 목사에게 하나님이 힘주시고 때마다 채워주시길 함께 기도한다. 여러 장면에서 많이 놀랐어요. 특히나 그 신방 받기로 약속했는데 주일에 교회 함께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목사님 그 길 운전해서 오셨는데 약속을 어기고 집을 비운 형제들, 그 빈집문을 막 두드리시잖아요, 목사님이. 그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자꾸 두드리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낙심되고 실망도 하셨을 텐데 또 이제 교회에 가서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형제님들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는 그 김춘선 목사님의 그 섬김의 마음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노숙인 형제들이 조금씩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아서 또 그게 기쁘고 감사하네요. 네. 예. 저는 목사님이 딱 봤을 때 카리스마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교회 나와 뭐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게 이거 뭐 진짜 오히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확 잡아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마음이 그쪽으로 좀 쏠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또 사모님은 또 곁에서 이렇게 조근조근 설명하시고 다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두 분이 하시는 이 사역이 곁에서 보면서 야 정말 사람들이 끌어주고 때로는 또 다독여주는 이 모습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모습 때문에 아마 예담 센터와 교회 이 노숙자분들이 오셔서 평안을 얻고, 아까 거기에 계신 분이 말한 것처럼 마음이 좀 가벼워진다, 편해진다 하는 그런 사역을 아마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진짜 아버지 품에 안긴 듯 맞아요. 그렇게 편해지는 네. 거죠. 이 예담교회 예담센터 경기도 의정부에 있습니다. 작은 상가 지하에 있지만요. 노숙인들을 향한 풍성한 사랑이 흐르는 곳입니다. 김춘선 목사님, 이재래 사모님이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해서 노숙인들을 매일같이 찾아가서 보살피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섬김으로 노숙인 형제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하고 있습니다.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 보내주시고요.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십시오. 네. 그 목사님 영상을 보니까 이 원룸 같은 데를 신방을 이렇게 계속 다니시던데요. 그 노숙인들을 포함해서 섬기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통상 이제 사회적으로 노숙인이라 하면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을 보통 얘기하는데 네. 우리가 사역하는 거면 그늘지고 소외된 사람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실족한 사람들 이런 분들 또 이렇게 의식주가 해결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사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힘든 게 노숙자 사역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참 부흥을 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변화돼서 정말 예수님 만나서 이제 삶도 자립할 수 있고 정말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은데 사모님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성도분들이 꽤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 교회 성도분들 중에 그러면 노숙자 형제님들은 몇 분쯤 되시는 거예요? 권사님 포함해서 한두 분 정도만 빼놓으시고 다 나머지 분들이 다 노숙인 형제님들이세요. 노숙자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교인이 구성원이 대부분이 노숙자분이시죠. 그렇죠. 이 노숙인 한 분이 교회 나가기가 그리고 꾸준히 섬기기가 너무 네.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열매까지도 동역자의 열매까지도 아까 그 두 분 나와서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어떤 시간들을 지나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2015년 2월 달에 제가 예담 센터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예담 센터를 설립을 했는데 주머니에 진짜 15만 원뿐이 없었어요. 15만 원뿐이 없는데 13만 원 주고 시내 가서 그 석유 펌프 이만한 거 있어요. 이게 펌핑해서 쓰는 거 이만한 거 화력 좋은 거. 그거 13만 원 사고 2만 원치 라면 샀어요. 이제 들통에다 싣고 이제 의정부 서부역 광장을 나갔지요. 서부역 광장 나가가지고 이제 형제들 우리 라면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 한 10분 동안 말씀 전하면 그 전할 때 이제 물 끓고 되거든요. 그래서 형제들 라면 먹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역이 이렇게 진행됐던 거예요. 이렇게 화면을 보면 그 노숙자분들 한 분 한 분 만나시면서 복음 전하시는 게 그렇게 기뻐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주먹밥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주먹밥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확 전하시는데 그 코로나 오기 전에는 그 어떤 음식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또 궁금해요. 코로나 전에는 일식 3찬이 이제 기본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냥 있는 거에다 찌개 끓이고 밥 나가는데 반찬 3개 그냥 하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게 이게 음식을 나눠주고 성도들 먹이는 게 마중물이라고 생각해. 복음의 마중물.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형제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가깝게 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노숙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크시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외되고 그늘진 백성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로 이렇게 노숙자분들에게 식사를 대주나요?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주일날 이렇게 나가고요. 네. 근데 집사람하고 같이 나가서 이제 저녁 때 기도해 줄 사람은 기도해주고 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또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거죠. 사역 현장들을.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매일마다 사실은 매일마다 돌아보죠. 매일 밤은 또 다 돌아보시고. 매일마다 거의 다 어떤 일 없으면. 네. 배식 사역 날 아니어도 네.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 이게 사실 밥을 만들어야 되고 반찬을 만들어야 되고 다 재원이 필요한 작업들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모님께서 주중에 지역 아동센터에 나가서 일을 하신답니다, 여러분. 쉬고 싶으실 텐데 정말 밤낮 없이 계속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동역하시기? 제가 그 주중에는 계속 또 직장 영무이다 보니까 이 시간을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 형제들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저는 뭐 때로는 오토바이로 차로 이렇게 먹거리나 뭐 옷가지 등을 가득 싣고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줍니다. 그래서 집에서 출발할 때는 참 피곤해서 네. 좀 갔지만 돌아올 때는 언제 피곤했냐는데 피곤이 확 가시고 그래서 또 굉장히 기쁘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둘이 돌아올 때는 찬양을 부리면서 돌아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 분이 진짜 헌신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열매가 맺혔는데 아까 화면에서 그 두 분 형제들이요. 원래는 노숙인이었고 도움을 받는 입장이셨는데 이제는 동역자가 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된 건가요, 목사님? 사실 그 전진복 집사님과 박진영 형제는 제가 처음 만날 때 이제 무슨 다른 시기에 만났지만 너무도 그분들의 그 광야 같은 시기에서 제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진복 집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일 때문에 엄청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그 힘듦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찬양 아침에 인도를 하거든요, 20분. 근데 찬양도 참 잘 들이세요. 찬양도 은혜롭게 잘 들이시고 그렇게 꾸준해요. 꾸준하고 그냥 뭐 어떤 것에 대해서 뭐 이런 여러 말이 없어요. 그냥 꾸준하게 하고 박진영 형제는 사실은 제가 가능령 밑에서 사실 200~300명 놓고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거기서 119 한숨 나눔 센터에서 이제 급식하는 때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 그때 이제 밥을 먹으라고 어슬렁거리더라고요. 이 젊은 친구가. 그러니까 내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이 친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마치고 딱 그 형제를 보는 순간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가서 여기 우리 예배 나오고 뭐 먹을 거 없으면 내가 주고 이제 이러겠다. 그때만 해도 이제 이 친구가 술을 많이 먹고 이제 사실 알코올에 그 의존해서 살았던 친구예요. 참 이 두 분은 많이 변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그 예담센터의 사역상 어떤 사람들이 믿음 생활 해가지고 뭐 집사, 장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쓰면 그리스도의 병사로 군사로 쓰면 고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까지예요. 사역이 보니까 여기서 뭐 장로까지 되는 사람도 없고 노숙인에서 이제 좀 이렇게 탈피되고 그러면 고향으로 내려가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맨 이런 생활이에요. 이런 생활. 그러니까 저희는 뭐 많아질 수도 없고 숫자가 그러니까 새로운 심령도로 오면 다시 일으키고 그래서 고향으로 보내고 이런 사역이라고요. 저희가 노숙인 사역이지만 쉽게 말하면 다 퍼주다가 끝난다 네, 이런 네, 얘기 네, 많이 네, 하세요. 그래서 좀 이제 좀 도울만하다 그러면 이제 또 본인이 또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막 복음의 열매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기도 하지만 또 안타까운 사연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이 사역을 하시다 보면 어느 날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형제들이 막 찬양을 막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막 찬양 드리고 손잡고 막 드리는데 세진이 형제 지금 하늘나라 갔지만 그 형제가 그 찬양을 뭐 무슨 찬양 드렸죠? 내일 일은 네, 난 내일 몰라요.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던 친구 그리고 또 기도를 드리면 그 친구는 희한하게요. 이 십자가에 목걸이를 이만한 걸 해가지고 다녀요. 근데 십자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손 모아서 이렇게 탁 기도를 드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게 막 너무 선명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형제들 생각하면 막 가슴이 먹먹해요. 먹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나한테 섬기게 하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안타까운 것들이 많죠. 사실 천국에 가서도. 이 카메라에는 안 잡힐 텐데요.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분 한 분 얘기하시는데 눈물이 이만큼 고였다가 들어갔다. 고였다가 들어갔다가. 그 안타까운 그러니까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눈이 예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눈인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겠죠. 목사님한테 이 한 분 한 분의 노숙인들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한 가족이죠. 한 가족. 우리 형제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정말로 뭐 형제들 그래서 뭐 안주 먹다가 남는 뭐 안주도 제가 먹어요. 사실 현장에서 이렇게 먹고 과자도 먹으면 우리 처나 뭐 형제들이 목사님 하지 마시라고 왜 먹냐고 그거 병 걸리게
병 걸리는 게 아니라 같은 가족이고 형제인데 그 사람들이 먹던 안주가 뭐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더럽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냥 먹는 거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형제들이 막 목사님이 그래. 너 너무 좋대 막. 그러니까 나라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가족이라고 해놓고 아 더럽다고 그 음식도 안 먹고 형제들하고 그러면 내가 형제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에게는 그 노숙자 한 분 한 분이 가족이다 그렇죠. 이런 마음이신데 사모님도 또 그 사역을 하시면서 한 분 한 분에 대한 또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형제들이 많다 보면은 그 좀 편안히 잘 살고 그런 형제들은 또 사실 신경이 좀 안 쓰이잖아요. 그렇지만 유난히 좀 힘들게 살고 몸이 아프거나 그런 형제는 또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아프고 뭔가를 더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 여정을 모르잖아요. 어떤 눈물로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를 주위에 또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본인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은 또 자포자기하고 가족들까지도 심지어 그런 가운데서 가장 소외되고 그늘진 데에서 계시는 우리 형제님들을 위해서 어쨌든 내 시간과 없는 물질이지만 그런 또 내 안에 작은 또 예수님의 사랑의 불씨가 있다면 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두 분의 말씀 들어보면 가족이죠. 네, 가족. 내가 보냄받은 이유, 네. 사명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명을 좀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화면으로 보기에도 재정적으로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모님이 지금 주중에 계속 일해가지고 재정을 힘겹게 마련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가요, 지금? 우선은 뭐 일단 차량 이제 가장 시급해요. 저희가 사역을 나갈 때 거기다 우리 형제님들의 그 목걸이나 목가지 등 필요한 물품들을 싣고 나면 정말 한두 분밖에 탈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예.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른 형제분들도 봉사 차원에서 같이 참여하고 싶어도 너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타지를 못해요. 차가 크다면 이렇게 태우고 좋은 데 가서 이렇게 구경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싶고 이런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해주지 못한 부분이 많이 안타깝죠. 진짜 가족이네요. 그러니까요. 어디 좋은 가서 거 보면 왜 생각나고. 좋은 거 먹을 때 가족 네. 생각나듯이 야, 사모님도 생각나요. 그러신데 그 목사님 현재 일주일에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정말 가장 시급한 거 지금 사모님 말씀하신 이제 차량하고 또 시급한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간략하게 말하면 쉼터와 급식소와 차량인데요. 쉼터가 있다면 이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씻기고 재우고 입히고 말씀 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서 급식소에서는 또 전도하는 데는 정말 좋은 게 급식소더라고요. 왜냐니까 급식을 하기 위해서 이들이 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 듣고 또 어떤 그래서 급식소는 사실 형제들도 쉼터에 있으면서 이 섬기는 사역에 동원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도 굳건한 믿음이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님 뜻 가운데 이제 그런 거 뭐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얘기 안 하셨는데 일주일에 3번 이렇게 급식하시고 하시다 보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드세요? 저희가 이것저것 다 하면 한 끼 하는데 한 7, 8만 원 선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7만 원, 8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한 번 할 때. 한 번 할 때. 그래도 이제 이걸 다 거의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마련해서 이걸 감당하시는 상황이 있고 그러니 뭐 차량은 사실 꿈도 꾸기 그쵸. 어려우시겠네요. 저축해서 뭔가 한다는 게. 지금 이제 뭐 필요하신 사항들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그것과 더불어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제 제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내 자랑이 아니고 내 의의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내가 사랑하는 만큼 이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를 우뚝 서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쉼터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이 형제들 같이 생활하면서 말씀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눈물이 되고 탄식이 되는 그러한 형제들로 키워내고 싶은 게 제
소개하고 싶은 게 제 비전이에요, 사실은. 뭐 큰 교회도 필요 없고요. 사실 그냥 쉼터만 하나 뭐 주어지면 그냥 그들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그냥 말씀 전하고 해서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 이렇게 쓰고 싶어요. 네. 사모님은 또 기도 좀. 네, 기도. 우선 그 주일 예배만이라도 우리 형님들이 참 힘이 들지만 나와서 매주일 이렇게 영의 양식을 먹고 그들이 조금씩 이렇게 좀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쉼터가 또 마련되면은 그 안에서 숙식도 하면서 또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자활도 하면서 정말 우리 건강한 사회인으로 시민으로서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누리면서 우리 형제들이 살았으면 하는 그런 기도 드립니다. 오늘 김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 사역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정말 너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같이 있는 그 누군가를 두 분 마음처럼 사랑할 수만 있으면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보면서 오늘 주신 기도 제목 또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 저희 한 마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더 좋아서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노숙자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은 아닌지, 오늘 그분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나의 삶의 모습과 마주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땅에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나 때문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김춘선 목사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 주님이 보여주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에 이끌려 노숙자분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며 주님 앞에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이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사 특별히 물질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는 것 외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자유함과 해방과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예담교회와 센터를 통해서 아버지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차량을 허락해 주시고 센터를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님이 부어주시사 정말로 사역하는 비용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 이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주님 다 아시고 지금도 간구에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어가는 것들 저런 거 보면 아프죠. 그냥 저들한테 고단한 삶일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눈물 흘릴 때 쓰러져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려 해. 나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사랑하려 해. 그렇다고 뭐 형제를 안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안아주고 또 섬겨줘야 되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 해. 나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지금 보신 영상에서도 전 또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서운한 일 너무 많을 것 같고 낙심되는 순간도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활기차게 유쾌하게 또 쿨하게 열매를 이렇게 풍성하게 맺으면서 사역을 하실까. 이 김춘선 목사님 네 분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목사님 말씀 주신 것 중에 네.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성경에 그런 말 나오거든요. 이 땅이 왜 이 나라가 망하는 줄 아니? 먹을 음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저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광야라는 단어가 같아요. 그래요? 네. 히브리어로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있는 곳이 진정한 회복이 되는 곳이다. 그래서 단지 먹을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싶으시다는 목사님 말씀이 정말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를 사모하시는 목사님, 그 매개체와 도구로 오늘 먹을 것과 물질이 필요하시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다가가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더욱더 오늘 예담교회와 예담센터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 세워지고 그곳에서 정말 마음껏 같이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들을 다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와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아멘.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예담교회 예담센터 위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작은 상가 지하에 있지만 노숙인들을 향한 풍성한 사랑이 흐르는 곳입니다. 김춘선 목사님, 이재래 사모님이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해서 노숙인들을 매일같이 찾아가서 보살피고 하나님을 또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섬김으로 노숙인 형제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능해요? 안 될 것 같은데. 알았어. 이거 치워줘야 된다며. 진행 괜찮아? 안 괜찮아요. 죽을 맛이. 술